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려면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듣는 마음. 잘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것과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르죠. 인간의 삶은 서서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심을 둬야 돼요.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듣자라고 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니까 절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멈추고 듣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사 올 때는 마지막 미사다. 어떤 미사다?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내 삶의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미사는 하늘과 땅이 결합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미사는 그 어떤 기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없고 미사 때 좀 지루하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미사 안에 머물지 못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쪽제비 한 마리가 닭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닭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쪽제비를 보고 이리저리 피하면서 코끼대 꽂고 근데 여러분들 닭 소리가 다르다면서요? 수탉과 암탉이 소리가 다르다고 하는데 구분하십니까? 구분하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네? 좀 마도 신자분들은 다 구분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들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유심히 닭이 울면 저놈은 수탉이구나, 저놈은 암탉이구나. 제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날 연습 좀 해가지고 우리 원당 신자분께 배워가지고 어쨌든 조금은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닭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닭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 됩니다. 쪽제비는 그 닭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닭을 파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닭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미친 걸까요? 아니면 자살하고 싶은 걸까요? 계속 그렇게 결국은 다 파먹히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쪽제비는 돌아가요. 그런데 그 닭의 아래쪽에서 뭐가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병아리 몇 마리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 닭은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죠. 쪽제비가 파먹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동물들을 보면 좀 잔인한 애들이 있죠.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은 잔인한 게 아니래요. 한 번에 물어 죽이고 먹잖아요. 근데 아주 잔인한 애들이 있대요.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파먹는 애들도 있다고 하죠. 참 동물도 인간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자를 피하지 않은 것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함이죠. 사랑 깊은 펠리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 피를 내어서 자식에게 먹이고 자식을 살리는 고대의 전설 안에서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사랑 깊은 펠리칸도 새의 일종인데, 어쨌든 기회가 되면 펠리칸의 전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 좀 아쉬운데, 유럽에 있는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나 성화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스테인드 글라스는 있죠. 십자가의 기름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사랑 깊은 펠리칸이다 그러면 자신의 피를 자식에게 먹인 새의 전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땠어요? 자꾸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죠. 죄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깊어지면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죄는 하느님과 멀어지는 거다. 죄는 무엇이다? 하느님과 멀어지는 거다. 또 죄는 결핍이다. 죄는 무엇이다? 결핍이다.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하느님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야. 하느님 안에 머물면 채워지고 충만한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어때요? 없어지는 거죠. 이게 뭐다? 결핍이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몇 번 해보면 남을 겁니다. 결핍 3번 해볼게요. 시작. 결핍.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결핍되어진다. 뭔가 빠져나가는 거죠. 피가 결핍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모자르면 우리 보통 빈혈이라고 하죠. 빈혈은 뭐예요? 정말 피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피에 있는 뭐가 줄어드는 겁니까?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빈혈 그러면 피가 별로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피의 양이. 근데 피의 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피의 성분이, 어떤 성분이 없어지는 거죠. 피가 모자라거나 또는 영양소가 결핍되면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결핍되어지니까 못 먹어요. 비타민도 먹고 철분도 먹고 이것저것 영양소 챙겨 먹죠. 왜 챙겨 먹어? 맛있어서? 아니죠. 결핍되어지니까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결핍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건강을 해치고 인간을 점점 어디로 가게 한다? 결핍이 자꾸만 생기고 완전 결핍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꾸 결핍이 되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육체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결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불안하게 되죠. 몸의 증세는 어떻습니까? 결핍이 되면 여러 가지 증세가 있다라고 하죠. 앞도 잘 안 보이고 잘 들리지도 않고 속도 편하지 않고, 이게 결핍이에요. 충만하거나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마음과 정신이 결핍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화가 납니다. 안정되지 못한 거죠. 꽉 채워지지 못하고 자꾸만 새어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충만한 상태는 뭐죠? 충만한 상태는 따뜻한 상태죠. 근데 추운 겨울에 따뜻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춥죠. 어렵나요, 문제가? 추운 겨울에 옷 제대로 안 입고 밖에 나가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춥잖아요. 이건 충만이니까 결핍입니까? 결핍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핍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결핍되어지면 힘들어진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점점 불안해진다. 두려워진다. 그래서 결핍이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울이에요. 대표적인 게 분노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괴롭고 힘들다가 어디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마음이 죽어버리고 정신이 죽어버리고 영혼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핍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지. 차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좀 기름 좀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면 채워져요? 채워질 수도 있죠. 듣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 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서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기름이 없어요. 하느님 채워주십시오. 제 앞에서 얘기하면 제가 채워드릴까요? 안 채워드릴까요? 채워드립니다. 5,000원어치. 집에 갈 정도만. 어쨌든 채워줘야 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요 점점 힘들어지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흐름이라는 거죠. 한번 결핍이 시작되면 계속 결핍되어져요.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점점 결핍되어져 가니까 이제는 채우기 위해서 내가 채울 수 없으니 어디 안으로? 하느님 안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죽은 지 사흘 이상이 되었을 때 라자로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죽은 청년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죽은 소녀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단순히 한평생을 살면서 죽었다, 그냥 살렸다, 나중에 죽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면 죽지 않는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이것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 살아납니다. 정신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육신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이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해집니다. 진짜로 삶이 있는 건 무엇 때문이다? 결핍되어지기 때문이다.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자기 삶에서 자꾸만 어떻게 돼 가니까? 결핍되어져 가니까. 근데 인간은 결핍되어져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배고프면 어때요? 밥 먹고 싶죠? 왜 먹고 싶어요? 결핍되어졌으니까. 배고프니까. 배고플 때는 별거 아닌 것도 어때? 맛있어 보이잖아요. 저만 그런가? 왜 이렇게 통하는 게 없어? 배고프면요 다 맛있다니까. 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결핍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꾸만 결핍되어지니까 채우려고 하죠. 자꾸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하느님께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꾸 배고픈데 안 먹으면 거식증 걸려요. 거식증이 뭐예요? 안 먹는 병이에요. 삐쩍삐쩍 말라가는데 몸이 먹을 것을 거부합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가 되게 힘들대요. 어떤 정신적인 또는 마음의 문제 때문에 거식증에 한번 걸리게 되면 아주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걸릴 확률이 높은가 봐요. 자꾸만 거울을 보니까 어때? 뚱뚱해 보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안 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랐다고 할지라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가수가 있었죠? 카펜터즈 아세요? 아마 음악 들어보면 다 아실걸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죠. 이분이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나는 뚱뚱하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고 말았잖아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하느님께로. 육체적인 거식증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비어가면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 하느님께로 가야 된다. 이게 뭐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꾸만 결핍되어지는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했죠? 저는 여러분께 기대합니다. 자꾸만 결핍되어지는 것은 하느님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뭐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나 말고 죄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다시, 뭐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니까요. 자꾸만 하느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미사에 나와도 느낌이 없어. 자꾸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면서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자꾸만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에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미사에는 참여를 해라.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 만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 만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구원은 뭐예요? 오늘 얘기가 어려운 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자, 죄 때문에 하느님부터 멀어졌다고 그랬죠? 멀어지면 뭐가 온다? 결핍이 온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 충만, 채워지는데 하느님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결핍되어진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안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다? 구원이 뭐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단순히 야 네가 나병이 치유되고 오단 손이 펴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구원되었다.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되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결핍되어지고 그렇게 당해야 됐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은 어디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 근데 구원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아니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인간은 상실 속에서 자꾸 힘들어진다니까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삶의 방향이 있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와서 데려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죠. 어미 닭이 병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고통을 감수했듯이 하느님께서도 인간이 스스로 어쩌지 못하니까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다 해줄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그분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지금 순간순간에 방향만 전환하면 돼요. 아, 내가 하느님부터 멀어졌구나. 이제 하느님께 가야지 하면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안에 머무면 되죠. 머무는 방법이 뭡니까? 미사, 말씀, 기도. 뭐라고요? 미사, 말씀, 기도. 그 안에 머물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만나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이제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할 때 이젠 감이 와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너무 당연하게 나간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뭐 그거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제가 어디 갔는데 여자분들이 축소하고 저한테 계속 사랑한대요. 막 가슴이 설렜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디서? 에버랜드에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저 사랑하세요? 전화번호 좀 주시죠. 그래요? 아니잖아. 사랑하는 고객님 그러면 그냥 네 그러고 가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뭐가 다르냐니까. 알지도 못하고 느낌도 없으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고 있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다. 그러면서 뭐가 되어진다? 충만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구원할 수 없으니 그분께
붙어 있으면 돼.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해주시니까. 아시겠죠? 주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넣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주유구에 꽂으면 되잖아. 그럼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돈은 내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 돈 있다고 해서 기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옷은? 여러분들 옷 있잖아. 옷, 비싼 옷, 싼 옷 있죠? 근데 만약에 혼자 옷 만들려고 그래봐. 농사 줘가지고 옷 뭐로 만들죠? 아, 옷은 농사로 안 만드나? 양 키워가지고, 털 깎아가지고, 뭐 작업해가지고, 이 과정을 하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우리가 돈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돈의 비슷한 가격을, 뭐 이게 똑같은 이 정도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물건값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갈수록 이렇게 모르시는 표정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구원되어졌을 때 충만해지니까 아시겠죠? 이걸 누가 해주신다?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요한과 제자들이 길가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러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뭘 없앤다고요? 세상의 죄를 없앤다. 이제는 죄 없앤다고 하니까 무섭다가 아니라 죄를 없앤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어디 안으로? 하느님 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뭘 없애려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무서운 분이 아니라 죄를 없앰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디에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를 어디에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 줌으로써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간다고 그랬죠. 죽음에서 어디로? 죽음에서 어디로? 아니 그러니까 죽음에서 어디로? 그렇죠. 죽음에서 어디로? 그러니까 두 글자로.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답답해 미치겠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죠. 어디 묵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죠? 와서 보아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죠. 하룻밤 같이 살죠. 뭐 했을까요? 같이 먹었겠죠. 같이 잠을 잤겠죠. 그분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 다음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아가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히라보로 하면 그리스도를 만났어. 주님을 만났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 결핍 안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누굴 만나면 돼요? 메시아를 만나면 돼요. 누굴 만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어디에서?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2000년 전으로 안고슬로 올라가도 돼요. 이 미사할 때는 어디로 간다? 십자가 아래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머물면 된다? 미사 안에 멀면 된다는 거죠. 머물다 보면 그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허덕이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세상은 원래 힘든 거라고. 왜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느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왜 힘듭니까? 이제는 이러면 안 돼요. 세상이 하느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바로 미사 안에 머무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기도 안에 머무는 거죠. 그 중에서도 미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